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브엘세바의 감사입니다. 이 브엘세바의 감사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드렸던 감사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을 그가 받아서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늘 26장 시작을 보면 그 뜻을 꺾는 시작이 흉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처음에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해안까지 여기에 있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양식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잠시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숨을 고르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곳에 살 곳이 있지 않나 그런 목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애굽 가면 안 된다. 아버지가 애굽에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려움을 당한 것을 기억하며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정주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삭에게도 근심이 생겼어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근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매우 아리따웠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낯선 우리들을 바라봤다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먼저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까 여기서는 당신을 내 누이라고 부르겠어. 이렇게 약속하고 지냅니다. 잠깐 지내는 건 괜찮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래 거주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고 사람의 말에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애정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의 레이다에 들어왔냐면 이 아비멜렉의 레이다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너 왜 거짓말하냐? 내 아내가 틀림없는데 왜 누구라고 속였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대로 말하죠. 사실은 사람들이 저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제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삭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시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로 얻었다 그랬어요? 100배요. 여기 100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성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정점이에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할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100배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정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벌쯤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13절 참되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진짜 재벌이 되는 거부가 됐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떼부자가 된 거예요. 종이 심히 마름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더 이상 가축을 돌볼 수 없게끔 그렇게 방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곳을 떠나라. 언제는 보호해 주겠다가 언제는 여기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왕조차도 할 수 없이 이삭을 내치게 돼요. 좋았던 시절, 풍성했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에게는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빨리 우물을 발견해야 돼요. 샘의 근원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시간 싸움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수원지를 잘 아는 전문가를 불렀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장비를 동원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썼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삭이 썼던 방법을 보세요.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과정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해서 막았던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물을 파냈던 곳은 물이 이미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지문상의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삭의 고뇌와 그리고 이삭의 명령에 따라서 일했던 종들과 그리고 하인들의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사연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샘의 근원이 다 말라버린 곳을 왜 판단 말인가? 새로운 곳을 파야지. 새로운 장소에 물을 낼 수 있게끔 샘을 파야지. 왜 자기 아버지 때 사용했던 그 물을 판단 말인가? 반대가 무지무지 심했을 거예요. 판단 착오라고, 판단 미스라고.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주인님 얼마든지 그러한 반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선택하고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 18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 그 우물들을 파서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물이 나왔어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다고요?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처럼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도 잠깐이 20절에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 거다. 너희들 이 골짜기에서 나가라. 이거 우리 땅이다. 이 우물 우리 거다. 그리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가리켜 20절에 보니까 에색이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목숨 걸고 판 우물인데 이걸 빼앗기냐? 안 되겠다. 다 칼을 빼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투를 벌여서 한번 붙어서 죽기 살기로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싸울 수도 있었어요. 전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옮깁니다. 22절. 여기 말씀 가운데 21절, 20절에서 21절 넘어갈 때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옮겨간 거죠. 싸움을 피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무력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약해 빠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21절 짧은 구절에 또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위기가 아주 고조가 됐어요. 신나라 말 뜻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싸움 직전까지 갔어요. 아마 이삭도 악에 받쳐서 그래 한 번 뺏기지 두 번 뺏기냐 싸울 뻔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했는지 이삭이 싸움
일적직발의 자리에서 또 물러납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르호봇이라고 그랬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의 뜻은 장성한 넓다는 거예요.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겪었던 이런 순간순간의 내용들을 우리가 짧게 봤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함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2번씩이나 양보하고 2번씩이나 빼앗겼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얻었던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가장 장소가 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있는 이 우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케 해주시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시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2장에 보면 원수의 반응은 늘 한결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넘어뜨립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다시 못 서게 만듭니다. 막아버립니다. 메워버립니다. 잠시 보면 그들이 이긴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의 목자들이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려가고 쫓겨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낯선 곳에 가서 우물을 파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삭은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걸음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정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죽을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심히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감사의 원뜻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되돌아보는 겁니다. 곱씹어 보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편에, 약속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계속해서 그곳에 옮겨 다니면서 팠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뭘 봤다 그랬습니까? 우물을 봤어요. 가서 손대는 곳마다, 가서 파는 곳마다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모델이자 셈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을 작정하고 그 사마리아를 가운데 통과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침 제자들은 다 먹을 것을 얻으러 마을로 들어갔고 그 수가동에 여인이 물기로 나왔습니다. 그 여인과 하는 대화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인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누구의 우물이 있다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라. 난 12시가 되었다는 거죠.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9절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이 여인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물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낯이 보지 않는 이 뜨거운 시간에 나와서 매일매일 필요한 물을 걷지만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물을 주면 당신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는 인생의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물은 물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가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죠. 맛있는 물을 줘야죠. 필요한 양식을 줘야죠. 필요한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와서 쉬라고 쉼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이 지경을 넓혀주는 감사의 삶으로 이삭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삭의 또 강점이 뭔지 아세요? 그의 삶이 넓혀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삭은 그가 아내를 맞이할 때도 보면 들에 나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이삭이요? 묵상했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기 전에 주의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뒤에 뒷간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피식피식 웃었어요. 내가 내년도에는 내 품에 아이를 안게 될 거다. 언약의 자손을 안게 될 거다.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천사 주의 사자의 소리를 듣고 웃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웃음의 의미, 참된 승리의 웃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삭의 웃음이에요. 우물을 파서 얻었는데 빼앗겼어요. 또 우물을 파서 얻었는데 또 빼앗겼어요. 그는 밀려다니면서도 빼앗기면서도 그의 인생의 존재의 삶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누가 참으로 최후의 승리자입니까? 웃는 자예요. 웃을 수 있는 자예요. 웃음을 줄 수 있는 자예요. 평안을 줄 수 있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의 증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부문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산과 군대장과 비걸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삭을 쫓아냈던 왕이 자기 친구와 군대장관을 동원하고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27절 이삭이 말합니다. 전에는 나를 미워하더니 나를 쫓아내더니 무슨 일로 내게 왔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그 뒤에 맺은 계약이 부엘세바의 계약이에요. 다시는 영원토록 이삭이 팠던 우물들을 멀리서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여러분, 이 의미의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최후 승리의 감사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의 감사예요. 그런 셈의 우물에 감사를 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핍박했던 왕이, 자기를 쫓아냈던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에게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수요일날도 녹화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도의 삶에, 크리스천의 삶에 정점이 뭐고 배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가 똑똑히 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학업 공부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아유,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이번 달까지 다니시고 그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만두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매어다니면서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제가 좀 연봉을 더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한번 같이 일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 나와 거래를 끊으면 안 됩니다. 당신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간증거리가 참 많은데 앞에서 우리 오늘 훌륭하신 권사님이 간증을 다 해서 그만할게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우리가 보는 찬송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것이에요. 여기 우리 노건사님도 계시지만 재물을 찾는 것, 내가 그 사람 가서 뭐 멱살을 잡겠어요? 그 사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돌덩이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손을 꺾어주셔야, 하나님의 손을 펴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오늘의 감사가 여기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결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눈물이 누군가에게 형통의 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보람, 성도의 자랑, 성도의 기쁨, 성도의 참된 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공통 기도문, 함께 기도하기 문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따사롭고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들을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절망의 순간에도 감싸 주셨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떨어지는 잎새와 같이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느낌, 감격의 시간들 주님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빠지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아버지 주인공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전도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름답고 좋은
감사의 믿음의 영약들이 주님 나타나게 하시고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열리게 하고 웅케 하여 아버지 하는 구름대와 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저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타난 믿음의 증거자들이 우리 눈앞에 큰 산과 같이 주님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빼앗긴 눈물을 아버지 옮겨 다니면서 흘렸던 눈물이 진정한 그의 삶에 웃음으로 드렸던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폭포수가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살아오는 성도들 가운데 뜻 모르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낙심과 절망과 허무함과 고통에 있는 아버지 삶의 쓴뿌리들 저들의 심령에서 저들의 가슴에서 저들의 머릿속에서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샘솟듯 솟아오르게 해주셔서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도 심령의 전함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질지 살아날지 회복될지 찾아질지 돌아올지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소망 되심을 보여잡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인생이 우리가 찾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 내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걸쳐서 영원토록 은총의 디딤돌로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묻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겼던 자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했던 자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케 하여 주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성대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